우리 앞에 뒤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꿈은 흘러가서 누군가의 꿈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꿈은 흘러가서 누군가의 또 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청년들,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맨날 전도회도 아이들밖에 안 온다고 불평했는데 전도회에서 아이들만 30명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친구의 친구를 또 전도해서 그 아이들이 10년 지나니까 한 20명이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자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청년 중에 이제 숭실대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항공정비를 다시 할래요 하고 항공정비학과를 진학해서 기다리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을 처음 본 때는 중학교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 중학교 때 왔어요. 다른 친구들 또래들에 이끌려서 교회에 처음 왔어요. 딱 왔는데 남달랐던 것이 훤칠한 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굉장히 잘생긴 얼굴들, 막 언변이 막 좋고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춘 아이가 아니었어요. 모든 게 최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학생이, 늘 말도 하나도 없고,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상담을 했더니 교회 밥이 맛있어요. 교회 밥이 맛있어서 전도 당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교회 밥이 맛있어도 전도가 되는구나.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사모님이 맨날 고기만 해줘. 그래서 아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독 그 아이가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끌렸던 것은요, 교회 오고 나서 한 1년쯤 돼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너 우리 집이 이렇게 불행한 건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신내림을 받아야 돼 라고 하고 그 아이에게 엄청나게 많은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저 신내림 받으래요 아빠가.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그런 거하고 전혀 너 인생이 관계가 없으니까 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것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어려워서 장학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도 돈이 없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돈이 많은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봤습니다. 너 학비가 얼마야? 물어봤어요. 주지도 않을 거면서 맨날 물어만, 학비가 얼마야? 얼마예요?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너 학비가 얼마야? 계속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장학금을 주고 싶었던 이유는 너 형편이 다른 친구들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학금을 주려는 목적은 돈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꿈. 내가 너에게 이거 주고 싶은 것은 꿈이야. 가난하지만 꿈까지 가난할 수는 없다. 꿈을 쫓아가면, 그것을 이루면 그 삶이 참 복되다. 그 사실을 그 청년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도 매달 장학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같은 의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사람의 태생을 흙수저니 금수저니 나누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세상의 불공평한 환경을 꼬집듯 말하는 이와 같은 환경들을 우리는 그런 어떤 뭐에 빗대어서 흙수저다 금수저다 라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 좌절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갖고 태어난 나의 환경이, 결정되어진 나의 환경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나의 환경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품은 꿈은 단지 인생의 성공가도, 이렇게 달려가면 너는 성공해 라는 나름의 공식이 있지만, 미안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은 꿈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 세상에 성공에 비추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꿈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상처받고 삶을 포기하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정말 나의 형편이 가난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다른 부모보다 덜 가졌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혹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매달 내가 버는 월급이 적고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가정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나의 꿈이 연약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꿈꾸는 그 꿈이 다른 사람들의 꿈보다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꿈을 꿉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작지만 꿈을 꾸며 살아가실 겁니다. 우리 백발이 성성하려고 하시는 우리 두 분, 권사님도 꿈이 있으시죠. 못다 이룬 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 꿈, 우리는 그 꿈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꼭 이슬만 먹고 사신 분, 이분은 특별한 분이야, 분리해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여자 집사님, 권사님 중에도 소시적이 이슬만 먹고 사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꽤 계세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이슬만 많이 먹어서 지금 장염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 중이에요. 다른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부실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꿈입니다. 예수님이 작고 조용한 동네 나사렛, 우리가 잘 아는 산골이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함께 사시게 됐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해 누가복음 3장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잠깐 소개하고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에 관한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해졌던 환경을 보고 우리가 추론해서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이 어땠을까, 유대 문화의 환경을 보고 그 시절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추론해 보며 예수님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최소 6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남매들도 다. 마리아와 6남매 이상을 놔두고 요셉이 일찍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정에 들이닥친 고난과 어려움은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정 환경이 어떤 거예요? 흙수저인 거예요. 흙수저. 아주 심각하게. 아버지도 없고 부양해야 될 형제, 어머니까지 예수님이 다 오로지 감당해야 됐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물려주고 간 건요, 의자 만들고 탁자 만드는 목수의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역사 고증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목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목수였고 그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 어떤 일이 하나 딱 생기면 한 사람이 도맡아 하지 않고 나눠서 했어요. 그러니 품삯이 어떻겠어요? 돌아오는 거에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이 품은 꿈이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연스레 소박한 꿈들이 있잖아요. 가족 잘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배골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가족을 무언가 사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넉넉하진 않아도 그 정도, 일용할 양식, 많지는 않지만 꾸준한 수입들. 여러분, 이것이 바라는 가장의 아주 기본적인 소박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셨겠죠. 예수님도 때로는 먹고 살 게 없으니 부족할 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품은 꿈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꿈을 꾸며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지 예수님이 품은 그 꿈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이 품은 꿈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도 되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원대한 꿈, 열정적으로 사셨던 정말 불같이 불꽃같이 살으셨던 그의 삶의 흔적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6장 앞장 말씀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 그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기적적으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온 뒤에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6장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자주 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강론하셨다, 이런 말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 사회는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앞에서 강론하는 것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남자들 태어나면요, 대여섯 살 말하고 글을 배울 무렵부터 무엇을 하냐면 토라와 히브리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암송해요. 상당 부분을 통째로 암송하는 것을 배워. 이것이 매우 흔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살 정도가 되면 토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요, 13살 정도가 되어지면 소년들의 정규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 중에서 조금 머리가 타고나고 뛰어난 아이들을 따로 뽑아서 베트 미드라시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베트 미드라시라는,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미드라시는 해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의 집, 이 해석의 집으로 데려가서 만 18세에서 20세까지 학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랍비나 이런 선생으로 아예 이제 그쪽으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무식해, 어부들이었어,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팔복을 들을 때, 본문을 말씀을 들을 때, 저 빈들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야, 대단하다, 우린 그 사람들 참 직업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에 거의 모든 남자들, 여자들도 포함입니다. 여자들은 정규 학교를 배우지 않았지만 어깨로 거의 어깨 넘어서 다 배우게 되었다 그래요. 모세오경을 거의 대부분 통째로 외웠어요. 여기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거의 통째로 외웁니다. 심지어 결혼 피로연에 가서도요, 거기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아두고 토라를 서로 막 토론할 정도로 그들은 열정이, 말씀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모여 있다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좀 정리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니까, 놀라운 랍비라고 하니까 자리를 내어드렸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내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요,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강론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뭐 괜찮은 선생님인가 보다,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하고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들어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꿰뚫는 관점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 수많은 랍비들이 단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해,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거예요. 기대 없이 그 자리를 내어드렸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속에 깊이 내려와 그들이 놀라고 탄식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맞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저 예루살렘 출신으로 원정 강의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의 가족들도 여기 다 있잖아요. 어머니도 다 있고 그의 아버지 이름도 알 만큼 다 알아요. 형제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훌륭한 인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놀라운 선지자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경축이죠. 경축. 경기도 평택, 안중, 저 시골에 놀라운 선지자 탄생, 뭐 이런 거 하나 좀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중읍에 서울대 하나 걸을만 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연초 보니까 현하고 고려대, 우린 고려대가 최선이야. 이 동네는 서울대 간 사람이 없어. 고려대가 최선이야. 그래서 현하고 고려대 하나 걸어놨더라고요. 뭐 이런 겁니다. 분위기가 경축 시골 나사렛 선지자 탄생, 뭐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의 형제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3절 말씀 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다 라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요, 잘난 사람에 대해서 배척,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크게 무서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일어나야 될 반응을 뒤집어 엎고요, 그들이 보인 모습은요, 이 세상의 악함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부르죠? 마리아의 아들로 부릅니다. 비록 요셉이 일찍 죽어서 아버지가 없지만 그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통상 누군가를 부를 때는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붙이게 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부릅니까? 눈먼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그의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넌 누구냐? 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넌 누구니?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넌 누구의 아들이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도 빼버리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이름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뭐라고요? 목수다. 얼마나 무시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못된 말로요,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비도 없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어미 손에서 컸다라는 그 당시 유대 문화의 악한 습성이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배어져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싹 다 고아라고 취급했어요. 당시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요, 아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식들은 다 고아인 거예요.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겼던 정서가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배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이 놀라운 여운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는 겁니까? 출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뭐 그런 거 관계없어요. 이 사람의 배경 때문에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비방과 모욕만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의 사람의 반응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열정,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출신과 배경, 그것에 우리를 묶어버려요. 묶어버립니다. 과거에 우리 여러 가지 영화 볼 때 아버지 출신 많이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 적는 거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적어요. 근데 적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정육점을 하셨어요. 정육점을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그걸 적기가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 정육점 쓰기에는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예, 고깃집 한대요. 막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뭐라고 적어야 돼 엄마? 어머니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권사님, 감리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자영업 자영업이라고 적어라. 그래서 자영업이라고 딱 적어서 갖다 댔는데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출신, 부모님이 뭐 하는지 그것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어요. 그런 틀 안에 나를 가두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꿈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정해준 그 틀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좌절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나를 믿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유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야, 너희 형제들이 다 여기 있는데 네가 선지자라고? 라고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좌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꿈은 단지 이 땅의 평안, 이 땅에서의 안녕, 이 땅에서의 잘됨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사람들의 평가를 거부하셨고 그 사람들의 평가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분이 품으셨던 놀라운 꿈, 세상에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꿈이 그분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한 꿈,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꿈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것이 그분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때로는 머리 둘 곳 없이 빈들에서 주무셔야 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기적의 떡을 그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셔서 쉴 곳 없이 자신의 몸을 뉘우셔야 했지만 그분의 삶은 결코 지치지 않으셨고 그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힘과 꿈과 소망을 전해주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일까요? 단지 세상에서 환영받을 만한 환경에 놓이는 것이 나의 꿈이 전부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서 이만큼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나의 인생의 꿈이라고 여러분 확정 지은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품은 꿈이 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꿈,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품어 살아간 그 모습과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어떻게 비웃고 나의 출신이 어떠해서 그 틀 안에 나를 가두든 여러분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오늘도요, 우리의 출신과 환경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 너는 그것만 추구하며 그것만 얻으며 살아가면 좋게 라고 우리의 한계를 정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 세상의 결과에 모두 동일하게 다다라야 하겠습니까? 모두 다 똑같이 쫓는 그 꿈을 우리도 쫓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품은 꿈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허락하신 그 꿈을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이 공동체 속에서도요, 다 달라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꿈과 재능과 나의 삶의 모든 역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펼쳐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꿈, 오늘 또 그 꿈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옵니다. 그 꿈을 가진 우리의 꿈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 그 사람의 꿈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달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넉넉히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꾸는 그 꿈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원대한 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허락하신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비난, 나의 출신과 배경에 나를 묶어두려 할 때 내가 그것을 당당히 거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우리의 삶에 펼쳐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